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21절 그리고 23절을 읽고요,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을 향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의 삶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훌륭하고 실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니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벽 재건에 그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요, 우리 모두가 주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특히 새해에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매일 책 읽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결심들을 우리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보다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런 결심들을 하고 나면요, 꼭 이걸 못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그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밤새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안 봤어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다가 늦게 잠을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자 했던 결심들이 깨트러지겠죠. 그러면 무기력한 상태로 침대에 뒹굴거리다가 운동 갈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를 급하게 늦게 시작하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조바심 때문에 결국 책을 펼쳐들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매달마다 야심차게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 결심을 한 저녁에 꼭 약속이 잡혀요. 내일 글피 계속 미룹니다. 집안에 쌓아둔 밀린 빨래도 마찬가지죠. 이 밀린 빨래 처리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또 밀리게 되는 게 우리의 결심, 허물어지는 결심이죠. 이렇게 결심했다가 번복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그분을 잘 섬겨 드리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속에 다 가득할 겁니다. 근데 막상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들을 하죠. 말씀 읽겠다, 기도하겠다, 봉사 헌신하겠다 결심을 하고 나면 꼭 이것이 안 되어지는, 이 결심을 번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어지고요, 연일 터지는 이슈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어지고, 헌신하려고 하면 더 바쁘고 더 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만약 그분이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질까요? 이상한데? 내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를 누가 지금
막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막 천국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주고 계세요. 자,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죠?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뿌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 존재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한때 이 지식의 축적과 과학기술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되게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최첨단인 이 현대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홍대입니다. 홍대. 보여주실까요? 이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타로 가게, 사주, 관상, 손금, 궁합. 여러분, 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게다가 누구보다 이성적일 것 같은 이 젊은이들이 이 북적이는 홍대 거리에 이런 수많은 운명을 점치는 비과학적인 이런 영적인 행위들이 이곳에서 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영적인 것들에 지금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주와 관상, 타로, 궁합 등은 인간의 두려움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 젊은이들을 메어버리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설계하고 조장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성경은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적인 속성을 가진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존재로서 사탄 혹은 마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말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성숙함에 이르고자 할 때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결심을 번복시키고 무너뜨리고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막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이 사탄이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꽤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여진 사람들은 수많은 계층, 민족, 그리고 신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재건에 막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반대로 이 회복을 정말 안입고 불쾌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분노했던 반대의 대적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이후에 그 땅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 땅의 총독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신만의 세력을 규합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지금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요, 방해가 됐겠죠. 자기가 지배하고 차지했던 땅을 빼앗길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일을 주도하는 느헤미야의 손에 왕의 조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요, 앞에 드러나서 반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입으로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고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악한 말로써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시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 광암교회의 조현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어느 날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게 제목이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조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던 계기가 있어요. 20대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말로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말에는 힘이 있구나. 내 말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는 힘도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게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산발랏처럼요,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악하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힘도 그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 뉘앙스를 좀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느헤미야서 4장 2절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이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그 속에 비방과 비난이 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아,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 말의 뜻은 지금 너가 하는 일에 전혀 가치 없는 일이야.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루의 일을 끝마치겠느냐? 이 말은요,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너는 무능력해.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라고 반문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존재라고 그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을 통해서, 악한 말의 힘을 통해서 심전을 펼치며 산발랏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난의 이야기는, 이 조롱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산발랏이 딱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뒤따라서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4장 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자, 암몬 사람 도비아. 여러분, 암몬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롯과 그의 딸이 동침하여서 낳은 후손 중에 에돔과 암몬이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암몬도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 핏줄로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 정복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암몬을 피해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한 족속이니까. 근데 이 암몬이 희한한 성격이 있습니다. 평상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좀 힘이 빠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그때를 못 참고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빼앗아가는 게 바로 누구요? 암몬이었습니다.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혼자서는 못하는데 좀 악하고 힘 있는 산발랏이 딱 터뜨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뭐 하죠? 거기서 조롱과 조소로 거들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겠냐?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 하고죠? 긁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긁힌다는 말 표현 잘 쓰죠? 네, 긁습니다. 긁으면 아파요. 속상한데 더 속상합니다. 참 못됐죠. 도비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해와 조롱과 조소와 상처 주는 일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성벽 재건에 힘써야 되는데 막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죠.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건 1장 2장에서 마찬가지 늘 기도하며 이 돌파구를 헤쳐나가죠. 그럴 때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성벽 재건에 합심하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6절 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네, 방해와 공작 앞에서 기도함으로 뚫어내니까요. 성벽이 이제 다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계속 쌓여지면서 그 공사 진척률이 50%, 절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대적자들, 원수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화가 아니라 크게 분노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원수들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 싫어하는 일을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극을 받으니까 이제는요, 힘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둘만 그랬다면 다른 민족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저 아스돗 사람, 블레셋 출신 사람들까지 끼어들여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막 분노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거꾸로 틀을 음모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11절에 공격을 준비해요. 다 함께 앞에를 바라보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뭐 하죠? 칼을 씁니다. 급습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이때 공동체가 두려워 떱니다. 그 전까지는 잘 버텨냈는데 계속적으로 공격과 협박과 조롱과 조소가 반복되니까 살해 위협 앞에서 그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또다시 옛날에 회파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작해요. 처음에 긴장하며 잘 하다가 처음에는 방해가 있어도 잘 버티는데 더 심해지고 그 공격이 나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요,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잘 붙들고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당장 다음 달에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거나 또한 그 공격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계속 공격하는 시작인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면요, 이게 반복되었을 때 저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자,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특단의 조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들은 공사 중에도요, 전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잘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들 손에 창을 잡고 공사하면서 계속 함께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넘어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심과 나태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4명의 사람들을 열거할 텐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솔로몬. 세 번째, 삼손.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나태함과 방심함 때문에 영적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왕의 자리라는 사명 자리에서 나태했을 때 넘어져서 간음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가장 나라가 튼튼했을 때, 안에서는 탄탄하고 외부적으로 침입이 없을 때, 그 부국강병하던 최고의 안정기에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삼손은요, 나태한 나머지 자신의 머리가 완벽하게 잘려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나태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에 있어서요, 나태함은 아주 무서운 위협이 됩니다. 이 정도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아 할 때 내일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요, 그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있는 동안 주변을 살피면서 단 한 텀도 주변을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 두 번째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그 당시 이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 중에서는요, 성 안이 아니라 바깥에 숙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사를 마치고 늦은 밤에 돌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그들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노리고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이 절호의 찬스를 결코 놓칠 생각이 없어요. 바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집에 보내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만들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여 있으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모임은요, 여러분의 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세상의 피조세계에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동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뛰어들어서 제일 약한 놈 한 놈이 무리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들을 계속 위협해요. 그러다가 겁을 질려먹어서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그 한 마리를 뭐하죠? 움켜쥐는 겁니다.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면요, 그때부터 원수들의 타겟이 됩니다. 따스한 위로와 권면, 또한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그가 고립되어지면 그때부터 원수들의 먹이가 되기 아주 좋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회복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특단의 조치는 바로 23절에 이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들이
이 옷을 벗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옷이 뭡니까? 언제든 뭔가 일이 터지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동시에 그들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그의 손에서 병기, 무기를 놓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5분 대기가 걸리면 병사들은요 24시간 동안 전투복을 벗지 못해요. 그리고 총을 항상 화장실 갈 때도 휴대해야 되고요. 심지어 군장을 침대에 싸놓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만에 뛰쳐나가는 것이 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문제로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거짓으로 뒤흔들어 놓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심령을 막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관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든 무리해서 이탈시키려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가 없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태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놓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까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밖은 동시에 원수들은 정말로 싫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이 무너지도록, 성공되지 못하도록 원수들은 갖은 방해와 계략을 펼쳐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죠? 너가 되겠어? 너가 신앙생활 앞으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겠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자꾸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볼품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런 수많은 악한 말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경계를 펼쳐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모여 힘써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맞서 응전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케이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이 회복의 역사는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자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참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이 질서가 잡혀지고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창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요, 이 공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에 심취하기에는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지어져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회복을 향한 도전 앞에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성벽의 제거는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 회복도 하다가 멈춰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응전을 위한 우리의 교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변을 살펴봄으로 나태하지 말고,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며 몸과 마음이 함께 모여 있으며, 세 번째로 언제든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영적인 도전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문턱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문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와서 엎드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공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우리 회복을 향한 수많은 도전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초소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과 성숙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회복을 향한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응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힘써 모여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손세라 전사님을 세우셨고 또 앞으로 이 신라 전사님을 찬양 인도자로 합류시키셨는데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먼저 능력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회복의 한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머물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회복의 한 단계인지 이것을 통해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공격하며 싫어하는 존재들은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것이며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수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 회복에 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적절하게 응전하라고 반응하라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함을 깨어서 나태함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항상 경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도전 앞에 적절하게 응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공동체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늘 준비함으로 창과 병기를 내 손에 들고 항상 깨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아버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 안에 우리의 모두가 거하여서 함께 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준비되어지는 귀한 응전의 교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 공동체가 아버지 세우신 귀한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매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리더들이 지킴이들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 문턱이 낮은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서 세상의 따뜻한 환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시고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을 원치 않는 도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험이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나눔과 분열이 발생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늘 깨어서 경계함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며 세 번째로 항상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핍박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초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큰 기쁨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공동체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